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정소를 이겨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 이 말씀으로 저희들과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이 실제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무너지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지는 꿈. 우리가 이제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만 요셉의 이제 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사건도 요셉의 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요셉이 꾼 그 두 번의 꿈은 형들을 제치고 이 11번째인 요셉이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며 더 나아가 아버지 어머니조차 절하게 될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지금 형들의 보기에 또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에 하나님의 계시였기에 그것을 담대하게 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위험을 감수한 일이고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꾸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것은 틀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전달하는 그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요셉의 어떠한 약점들을 아버지 야곱이 보고 그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심부름이 그냥 평범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냥 간단히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남북이 통일되었다고 치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저기 개마고원에 가서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 정도인 거죠. 지금 이 거리상 거리가 수백 리에 달합니다. 이 수백 리 길을 이 고대의 사회에 거의 다녀오는 것이 사실은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혼자 거기에 다녀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요? 야곱은 요셉을 무지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이 일을 시켜도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더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이전보다 더 순종하고 또 야곱의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게 충성되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났습니다만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형들을 쉽게 찾을 수도 없었고 또 그래서 엄청나게 형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형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갔더니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게 오늘 사건의 전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말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고사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산했어요.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완전히 인생이 파산된 것 같은 상태에 다다른 것이 지금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오면 좌절을 하거나 또 절망하고 낙심을 하고 과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꿈들, 이런 비전들을 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합니다. 그 책임을 돌릴,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지난날 자신의 그 삶 속에 있었던 그 어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환경이 변하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품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한 예가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즐겨서 키우는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뭐 이제 수족관이나 이런 양어장 같은 데 가보면 주황색하고 검정색 그리고 가끔은 뭐 노랑 이렇게 섞여 있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점박이 금붕어 같이 생긴 그런데 또 뭐 어디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보면 좀 큰 잉어인 그래서 이 코이가 원래 잉어거든요. 잉어인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자기가 이 물고기가 사는 곳에 따라서 몸집이 변합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그냥 보통 집에 있는 이런 수족관 거기서 그냥 키우면 10cm 안쪽입니다. 대략 뭐 한 5cm에서 8cm 정도. 그런데 이제 요 집에서 키우던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만한 이 코이를 가져다가 연못이나 이런 데도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랍니다. 2배 이상 자랍니다.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또 잡아서 아주 호수나 아주 넓은 저수지 같은 데 넣어버리면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그 녀석이 그쪽으로 옮겨다 놓으면 1m 이상이 되는 엄청난 잉어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통해서 그 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또 자연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코이라고 하는 이 잉어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물고기나 그냥 집안에 갖다 놓으면 그냥 뭐 10cm 안쪽이고 그냥 저 호수에다 갖다 놓으면 1m 이상 커요 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 환경에서 똑같이 이렇게 양산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라버리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환경을 살펴야 되고 환경을 따집니다만 절대로 이건 절대입니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야 하고 또 그 길을 그 방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대항해야 합니다. 환경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들은 기껏해야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정도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 원치 않는 아니 싫어하는 기피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도약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미래에 대하여 잔뜩 기대를 갖고 있던 요셉, 또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했던 요셉,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형에게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꿈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뭐 가문의 기업을 잇거나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단한 권세를 차지하기는 고사하고 원래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형편으로 지금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쯤 되고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꿈을 이제 포기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저 내 착각이었구나, 내 공상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연 요셉이 그랬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점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형들의 비정함입니다. 그냥 무심결에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더 나아가 내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굉장히 비정한 일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천인공노할 짓을 해요. 여러분, 남을 요즘 시대에도 남 모르는 사람도 데려다가 이렇게 인신매매를 하고 사람을 팔아버리면 이거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팔아먹어요. 그것도 형들이 단합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오늘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 말입니다. 이 형들에게 일체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눈도 끔찍 안 해요. 이런 어떤 표정의 이런 변화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아침 되어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 아니 그것보다도 못해. 그냥 동생을 팔아치우는 이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보면 이제 루벤이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일말의 동정심인지 아니면 후환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그 죄책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약간 이 요셉에 대하여 동정심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비장함이 더 이렇게 완화되거나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고 볼 수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죠. 지 동생을 갖다 팔아먹은 놈들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점, 이건 이상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구나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처지에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더해요. 요셉은요, 뭐 일체 뭐 행동 반응도 없고 신체 반응도 없고요, 뭐 감정의 변화도 없어요. 형들이 옷 벗기니까 그냥 가만히 벗기고 던지니까 던지면 나가고 끌어올려서 파니까 팔려가고 뭐 이렇게 지금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여기서는 마치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훗날 이제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 형들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절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이 형들의 진술을 들어보면요, 바라 그랬어요. 몸부림을 했어요. 형들 왜 이래요? 형들 도대체 왜 이래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겠죠.
또 어느 정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오해를 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닌 거죠. 옷을 벗기더니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발악을 한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형을 어떻게 형들을 감당하겠어요?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의 손에 겉옷이 벗겨지고 죽이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우물은 다 아는 곳이에요. 굉장히 깊은 곳이고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에요.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뭐 줄을 타고 내렸겠어요? 집어 던졌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뭐 어떻게 뭐 형들한테 뭐 미움 감정이나 뭐 이 놀람이나 일체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싹 배제시켜 버렸다고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렇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자리에는요, 막 두근두근 하고요, 막 죄책감이 시달리고요, 그래서 막 고민해가지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일어난다고요. 범죄가 일어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현상은, 이상한 모습은 아버지 야곱의 태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 보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요셉의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의문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뭐 쉽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바랬던 사람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당장에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 이래요. 이거는 수사관장한테 걸리면 바로 혐의를 딱 받습니다. 내가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피 묻은 옷을 봤는데 왜 들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하고, 그리고요 이 옷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멀쩡한 옷에다가 피를 발라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면 짐승이 채소 옷을 귀한 거니까 벗겨서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놓고 요셉만 잡아먹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멀쩡한 옷에 피가 발려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찢겨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상해요. 게다가 뭐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형들의 태도를 보세요. 형들이 뭐예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오다가 그냥 이 요셉 옷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맞나 확인해줘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통쳐야 되는 장면이에요. 왜요? 이 채색 옷은 이 녀석, 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의 옷이에요. 지나가다가 요셉하고 비슷한 옷만 봐도 재수없다고 했던 그 옷이라고요. 근데 그 옷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옷에 피가 발려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요셉 옷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동생의 옷이 피가 발려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찾다가 못 찾고 왔어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은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아들 옷이 맞다.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하고 막 울어요. 야곱이 이 형들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했고 요셉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형들이 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수백 리가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이름을 사용하던 그때 맨 처음 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이곳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난이 들고 이래서 남방으로 이주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곳 세겜이에요.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단을 쌓은 곳이 이것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그 땅을 샀어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야곱의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지니까 그곳으로 그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돌아오던 귀향하던 그 행로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애굽으로 내려가던 행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입니다. 이 세겜이. 야곱이 도망갈 때는 세겜까지 안 갔다고요. 베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 세겜으로 해서 돌아오거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렇게 남아하던 그 교차하는 겹치는 지점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셉이 또 이 세겜에 한 곳도 이 세겜에 얽힌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야곱의 딸, 그 외동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그 동생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 가축과 그 사람들을 노략해왔던 그런 땅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또 사실은 아직 야곱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죠. 하지만 그곳이 야곱의 소유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으로 양을 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만 형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고요.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요셉의 형들로 짐작되는 그 무리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대략 한 20km,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의 말을 믿었고 그 정보를 따라 도단으로 갔고 거기서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럼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좋든 싫든 어쨌든 형제지간이고요. 수백 리 길을 헤매다가 찾아와서 앞에 있어요. 일단 요셉에게는 반가움이 있었을 겁니다. 반가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정반대로 형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르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뭐 외국에서 뭐 여러분을 보러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이 비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서 이렇게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원인이 뭐였냐? 요셉의 꿈이었다고 이야기해요. 20절에서. 죽여버리면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원인은. 근데 사실 이들은 요셉에 대해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움에다가 시기심이 얹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살해를 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어요. 아주 신앙의 동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시는가 보자. 아주 신앙적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신가? 내가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걸까요? 근데 사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보다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미 제자들이 배반하는 걸 봤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지만 그가 참으로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던 그들을 우리는 먼저 알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뭐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들의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신앙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시험해 봅니다. 시험하는 명분이요. 아니, 나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 봐서 진짜면 나도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시험을 한다고. 그런데 명분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의 실질적인 이유는 그 형들의 예와 같이 감정입니다. 미움과 시기심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훗날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미움이 살인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전체에 그 형들의 계획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루벤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계획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장남인 루벤 형이 직접 죽이는 것, 직접 우리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피하자. 그래서 어차피 그 우물에, 물이 말라버린 그 깊은 우물에 던져놓으면 이 허허벌판에서 살아날 수 없고 며칠이면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죽이는 대신 그 우물에 던집니다. 또 그리고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애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인사이트를.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인사이트를 잘 얻어야 돼요. 딱 보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딱 얻었어. 야, 죽이는 것보다는 얘를 저렇게 먼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어차피 못 돌아올 테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우리한테 이득도 되고
굳이 죽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게 또 사실은 우리 동생이니까.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판다고요. 팔았더니 값을 추진해 보니까 은 20이에요. 은 20냥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덜 컸다는 뜻이에요. 다 큰 어른이면 30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마 받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은 유다가 30냥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20냥이에요. 아직 덜 컸다 이 말이에요. 아직 덜 컸다. 되게 복선이죠. 덜 컸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덜 컸고, 또 신체적으로도 덜 컸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덜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은 20세겔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들은 요셉은 결국 이제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서 노예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언어 유희가 하나 나타나는데 죽인다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형들이 마음속에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사르이가 죽이고자 했던 사르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맨 먼저 죽인다는 단어가 5번 사용되는데 4개의 단어로 씁니다. 18절에 보면 죽인다. 요셉을 처음에 보았을 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녀석 좀 제발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또 나타났어. 저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주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러면 어때요? 너는 좀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나하고 좀 끊자 인연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8절에 가졌던 죽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요셉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를 궁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가면은요,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흔히 말하는 죄를 저지르는 살인 행위예요. 살인죄 하잖아요. 그 살인하는 겁니다.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이 하라그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 20절과 26절에 2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번 2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해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나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해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나칼은 적을 죽이는 겁니다. 적을. 그러니까 적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은 안 되는데요. 이 하라그라고 하는 것은 살해한다. 이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요,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이것이 또 하라그예요. 그 다음에 이 나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적을 죽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적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이 공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는 행위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공을 세우는 행위처럼 인식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 하라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마치 징계를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애버리자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자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마치 그걸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공을 세우는 행위인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공을 세우는 행위인 것처럼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가면 또 죽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동물에 찢겨서 죽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 창세기 2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죽이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동물을 죽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의적으로 재물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요셉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바로 이 죽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죄인들이죠. 꼭 형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심이 살의로 변해서 그 살의가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지금 이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찢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29절과 34절에 옷을 찢는 이야기가 나와요. 루벤이 옷을 찢게 된 것은 그런 거죠. 루벤이 원래 옷을 벗겨서 거기다 던지자라고 했던 것은 루벤이 나중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혼자 와서 요셉을 구출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루벤이 동생들에게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오마, 좀 있어라 하고 바로 요셉을 던진 그 도단의 그 우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벤이 절망하면서 그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근데 이것은 애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만 사실 이 루벤과 야곱이 옷을 찢어서 애통함을 표시하고 자신들의 그것이 뭐 슬픔인지 아픔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표시했습니다만 사실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노예로 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형의 이런 애통해하는 모습이 노예로 가 있는 요셉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은 일체 요셉을 찾으려고도 않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굉장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말이죠. 그냥 아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9절과 34절에 옷을 찢는 이 찢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33절에 요셉이 찢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요. 요셉은 몸이 찢겼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은 그냥 자기 옷만 찢었다고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욥기에서 일어납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애통해하고 같이 막 웁니다. 나중에는요, 욥을 비난합니다. 어려움과 재난을 당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점점 커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의 신체 일부를 잃었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불구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적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참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려니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 적응하려니 이래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위로합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심지어는 더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금쯤은 괜찮으려니, 그러다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치면 심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장함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찢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막상 노예가 된 요셉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이 있는 것 같은 아버지와 큰형이니까 대표예요, 형들의. 아버지는 조상의 대표고 요셉 하나만 남겨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세요.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심할 때 한번 우는 것이, 그날의 아픔이 우리의 그 아픔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평생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절정은 회심하는 날, 그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그 지식의 한계는 박사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정이 그 회심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과거적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또 이게 또 교리적인 문제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회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단 한 번이에요. 이것도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아픔을 겪는 것은 사실은 그때가 절정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크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점점 겸손해져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철이 들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고통으로야 그 회심할 때 그때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거기서 우리의 죄를 가장 극렬하게 느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난에 참여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훨씬 그것보다 적은 죄를 경험해요. 왜? 날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거든요. 훨씬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예민해져야 하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예가 된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지 않은 거예요.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죽지 않은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의미가 정반대로 됩니다. 요셉은요, 거기에 나타났을 때 죽을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섭리하셔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번의 계획을 변경시키게 해서 요셉의 목숨을 부지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장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노예가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 노예가 된 것이 불행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어요. 죽어요. 정말로 죽는다니까요. 요셉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간신히 살았다 할 수 있어요. 그 옛날 고전 영화입니다만 그 빠병이라고 하는 죄수가 탈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네? 나병에 걸릴 위험 속에 있는 나병 환자 접촉하는 걸 막 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뭐 하려고요? 살아나려고요. 여러분, 요셉은 절대 노예가 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깨달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상황. 모세가 그 상황을 그렇게 설정한 것은 뭐예요? 마치 아버지도 형들과 같이 공모했고 아버지와 이 형들은 비정한 사람들인데 요셉을 미워하고 있어서 죽이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완벽히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살려냈다. 노예가 된 것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망한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에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요셉이 죽지 않은 것, 이게 그냥 뭐 행운이고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요. 어린 숫 염소가 요셉의 목숨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하여 요셉의 죽음을 숫염소를 죽여서 대신합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천만에요. 그만큼도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살고 싶지 않고 저주받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불행한 것 같고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집어 던지죠. 죽으면 뭐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나는 이런 내 인생이 싫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산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워내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뼈를 갈고 가슴을 말리고 피를 짜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다고 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나에게 하지 않았던 그 사랑과 헌신을 다 한 거예요. 그 결과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이셔서 내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환경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역경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랑받고 미래가 촉망되던 그 야곱의 상속 애정자에서 노예로 바뀐 것이 이 사건의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거기서도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는 작은 한 가문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요셉의 삶의 장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 황제와 황제의 집안으로, 그 나라 속으로 삶의 영역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코이가 집에서 수족관에서 편안하게 자라다가 거대한 호수로 옮겨졌어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호수로 가면요, 파도도 치죠. 그저 그 집안에 수족관에 있을 때는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물고기도 주죠. 밥을 먹어도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밥을 먹어줘도 좋아하고 이렇게 칭찬하잖아. 그러던 삶에서 호수로 나가면 칭찬은 고사하고 굶기가 일수고, 거기 가봤더니 뭐 나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많아서 얻어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서 한다고요. 쫓겨다니기 일수라고요. 게다가 또 태풍이라도 오고 폭풍이 실라치면 난 또 멀미가 있는데 거기서 멀미하고. 환경은 역경과 시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이가 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처럼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은 이렇게 인생이 망하고 불행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로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죠. 다만 요셉의 채색 옷이 죽었죠. 요셉의 채색 옷에 바로 숫염소의 피가 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됐죠. 이건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은 하나님의 꿈과 요셉의 꿈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꿈은 사라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꿈만 남은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게 된 것이죠. 요셉에게 이 노예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성취됩니다.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이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 이런 낙심에서 기대로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죽을 때마다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고 그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더욱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져 버릴 요셉의 채색옷과 같은 그 꿈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합니다.